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권사에 갔을 때 저희들 이렇게 인사했는데 미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있는 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트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시내 나가 보면 또 저희들 지난번에 또 점등식도 해서 동성내에 가 보면 이렇게 예쁜 그런 트리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12월 다가오니까 좀 연말 분위기가 확실히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 또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들 또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믿음으로 또 함께 또 잘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 그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할 때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지은 이 인간이 잘 살아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창조 이후에 타락한 바로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특별한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의 가장 핵심 중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구속사적 세계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에게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또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은혜,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유일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쩌면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저희들 함께 나누었던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바로 그런 수준에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인간도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인간으로 그냥 죽음에서 만약 마무리되었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제 찾아온 가장 큰 소망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허구의 어떤 그런 사실들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비록 때가 되면 다 이제 죽게 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소망,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다. 저희들 그렇게 지난 시간에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거죠.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46문부터 시작해서 49문까지 함께 저희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1번에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1번 제46문의 질문을 한번 읽으면 우리 성도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거기에 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는 가운데 땅에 하늘로 올려진 것처럼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을 약속하신 거죠. 이 재림의 때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가 내려올 때도 너희들이 똑같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구약 때부터 이야기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왜 틀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특정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몰래 오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성경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허구다, 이렇게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46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거기에 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47문의 질문입니다. 제가 또 47문을 한번 읽으면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약속과는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의 측면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의 측면에서 그는 우리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속성 중에 보면 이제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그리고 또 피곤함도 느끼셨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신성,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바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한하심과 그리고 또 편재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분, 그리고 어느 때나 계신 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과 차별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붙이는 수식어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 질문 대답 밑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내 말 잘 들을 때만 함께 할 거다. 아니면 내가 하루 중에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만 함께 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옆에 한번 보시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특별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길을 가다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48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나 그의 신성이 있는 곳에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나 계시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신성은 취했던 인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인성 내에 존재하며 여전히 인격적으로 인성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가운데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셔서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실제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이 모든 충만이 바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신과 신성이 완전히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부활승천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이제 신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이 교수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또 이제 우리 영광스럽게 몸이 바뀔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서게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키도 되게 좀 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모도 조금 본인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서게 될 때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내 나의 어떤 육신의 모습 속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 옆에 사람이 또 혹시 보게 될 때는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지금도 좋으시죠? 더 아름답게 변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 그때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도 늘 좀 존귀하게 또 귀하게 좀 저희들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49문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세 가지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둘째, 자신의 지체되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그의 영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영의 힘으로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허물과 이 죄의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누굴까요? 마귀죠. 그리고 또 사단입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들추어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물론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거 다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볼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하늘 심판에서는 항상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무죄죠.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귀의 어떤 참소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바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두 번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얘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끊기지 않는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 이것에 보증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만 그냥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도 읽었지만 간구를 하고 계신다 그랬죠. 간구를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똑바른 길을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은혜가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우리의 삶의 뒤에는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주렁주렁 열리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여전히 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와 또 그리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런 의지들을 사용해서 그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참 부족했지만 저 믿음으로 살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려고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골이 냈을 때에 이미 벌써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박수와 함성을 참 올려주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참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꿈꾸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